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칭의를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칭의를 두고 한 10여 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번 논의가 이제 한 5, 6년 전에 좀 마무리가 좀 되어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호주 교회는 한 10년, 15년 이전에 마무리가 좀 되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전히 이 칭의 문제가 우리 안에 좀 희석이 되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항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5항과 6항에 있는 6항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5항의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칭의를 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도 좀 우리 지난 고백서를 좀 읽어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좀 살펴보면서 이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앞에서 이제 1, 2, 3, 4항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이제 5항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정돈을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항, 6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그들이 칭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갱신하여야 아버지의 얼굴 광채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사실 이 5항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쟁이 되어졌던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항은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옛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새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좀 질문을 좀 던져놓고 우리 같이 좀 보십시다. 칭의는 영원한가? 이것이 가장 큰 논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칭의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종종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지어도 절대로 칭의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이제 대안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인데, 우리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칭의는 영원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상태에서 타락이 있을 수는 없다. 만약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믿음 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에는 믿음이 있고 또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살펴야 돼요. 우선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이때 믿음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행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들로 가득해요. 근데 칭의라고 하는 은혜는 아직까지 우리 믿음 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의 역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칭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느껴지는 나의 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칭의를 주셨기 때문에 칭의에서 물러서는, 혹은 칭의가 소멸되는 그런 타락은 우리 그렇게 택함 받은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칭의 받은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칭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성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갱신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칭의와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서 단번에 주어진 은혜이지만은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칭의 자체를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칭의 자체를 완성해야 된다. 율법을 폐지론자들도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면서도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칭의를 완성해야 되는, 칭의가 마치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과업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난 다음에 유럽의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노력해서 성취함으로써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항목에서 받아들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우리가 변호를 하고 논쟁을 상당히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중에 이렇게 쭉 책을 보면 이런 이런 관점이 우리가 이 세 관점이라 그러거든요. 이 세 관점이 지금 전제되어진 채로 그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제법 계셔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신앙의 교리가 오염이 되어버리면 성도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행위가 아무리 발라도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이제 마무리할 때에 이제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100데나리온의 돈이라 그랬습니다. 탕감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10,000달란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태 가치라는 걸 이것을 양태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양태적 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부족한 용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은 죄를 항상 사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내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옆 사람을 용서하시고 계속 내 마음에 엉어리진 거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그걸 풀어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안 풀어진 상태에서 계속 삶을 살면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가진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아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쉽지 않은 일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분노를 이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세요.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내가 요거 용서해 주니까 내가 다른 거 죄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를 계속 짓지만 계속 그 문제를 들고 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탕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 못 해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왜 안 풀어주겠습니까? 10,000달란트가 다 안 갚아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000달란트는 다 갚아졌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졌으니까 가서 100데나리온을 용서해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이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믿음은 뭐냐면 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걸 마음으로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혈이 뭐 이렇게 노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그 마음에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말이죠. 네 그런 죄 지었잖아. 이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말과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덮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하고 함께 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7절로 9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8절 넘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죄를 사면받는 것이에요. 그죠? 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면하시면 사면되는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 그래도 죄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면이고 사면이 되면 내 편에서는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구원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산상수훈에도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끝에 용서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엉어리지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쭉 보시고요. 우리 교인들 오래 서로 지내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엉어리지는 관계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뭐 모르는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의롭다 하셨고요. 그러나 나는 엉어리져 있는데 하나님 용서 안 해줘. 아니요, 나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 2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언해 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한번 의롭다함 받은 자는 용서를 받는구나. 그래서 칭의의 상태에서는요, 지옥에 가는 타락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죠.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 안 할 겁니다. 아니죠. 그렇지 않죠. 3번 부인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거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떤 형제를 굳게 하라 말입니까? 너처럼 죄 지은 자를 굳게 해주란 말이에요. 죄 지은 자를 비난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굳게 세워가는 자들이 형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창세전에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좀 잘하는 거 보고 우리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 못하신 줄 알고 죄 지은 줄 알지만 창세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작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타락할 줄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시지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성령께서 때가 맞는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영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새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큰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큰 것 같습니까?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잘못했는데 누가 큰 것 같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1번 팔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돈을 집어 던졌습니다. 누가 더 옳은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못했다, 어느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께 오지 않았고요. 베드로는 주님께 왔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 구주로 알고 계시면, 그죠? 내가 죄에서 용서 안 받은 줄 아시고 다른 사람도 죄에서 용서 안 받은 줄로 믿으시고 그 연약한 분들을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주시면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 10장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단회적입니다. 이런 표현도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요 어떻습니까? 사람은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단번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3세판 그런 거 없습니다. 7번 그런 것도 없다 그러셨어요. 70번에 7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가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 것은 490번까지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다 용서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삼위로 한 분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없죠. 파악할 수는 없고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나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잖아요. 그죠? 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결코 우리를 택하셨으면 타락하도록까지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단들이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화 안 내시겠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칭의받은 자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엽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시편 89편을 보면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회초리를 맞는 자가 있고 벌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매일 벌 받겠죠. 말 안 해서 그렇지 벌 받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율례를 깨뜨려 계명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도 잘 모르고 살고 있고 그 말씀의 진리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훈을 어기는 게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삶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느냐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러도 하시지만은 때로 회초리로 다스리신다. 죄악을 벌로 다스리실 때도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벌이 타락한 자들을 향한 저주는 아닐지라도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화도 안 내시고 괜찮은 거 아니냐. 오히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축입니다. 한 축. 한 축은 요거는 이제 죄를 짓자는 주의자들이고요. 또 다른 축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돼. 완전해야 돼.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죄를 지어? 그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건 철저한 금욕으로 가는 거예요. 철저한 쾌락과 철저한 금욕으로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이단의 길을 걷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형벌을 받는 게 미워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시다. 아버지가 아이 잘못한다고 매질한다고 해서 우리 미국 사회나 요즘 사회 이 가정 해체주의자들은 그걸 국가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면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를 가두겠다고 그런 법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더 좋은 부모 구해줄 수 있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매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아들을 만드는 것 그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질하십니다. 우리 죽지 않게 하십니다. 죽지 않게. 죽게는 안 하십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나를 향해서 진노하실 수 있다. 그 죄악에 맞는 형벌을 내려야 된다.
내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행복한 분이에요, 내 친구예요, 뭐 내가 이렇게 뭐 내가 원하면 뭐든지로 다 해주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알라딘이 그게 다 아랍에서 나오는 이슬람이나 아랍에서 나오는 신관이에요. 이렇게 막 문질러 가지고, 그죠? 큰 거인 나와가지고 세 가지는 다 해주잖아요. 그 선하고 악하고 다 필요 없어. 세 가지는 해줘요. 누굴 죽이라 해도 죽여주고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성도가 된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행하고 살아라. 어떤 의미에서 참 사랑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뭘 잘못해가지고 죄인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 아래서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나도 씨로서 참여한 거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 우리 구원하라고 놔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성령으로 정한 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지, 버리실 것 같으면 내버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톨릭은 통회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 가시면 많이 우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에 오시면 안 우셔도 돼요.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속이 있습니다. satisfaction이라 해서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가 보고, 그거는 요 정도의 큰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 맞는 벌을 행하셔야 됩니다. 저기 어디 수도원에 가셔서 한 달 동안 명상하십시오. 혹은 어느 곳에 가면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고아원의 돈을 1,000만 원 이상 기부하세요. 그건 큰 건 아니니까 집에 가서 묵주를 10번을 돌리면서 주기도문을 10번을 암송하세요. 이런 보속이 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어디서 만들어낸 것이냐 이렇게 나무란 것입니다. 보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보석이란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다른 행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뭐 기도하고, 아이고 그래 이번에 병 나았으니까 교회 100만 원 헌금하세요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 행위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지. 그 목사님 생각이고, 죄 용서하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이 죄를 두려워하고 싸우고 내 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혹시 다른 사람에게 범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해야 돼. 입술로 고백하는 죄를. 32편 10편 3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십니까? 죄 지은 줄 모르십니까? 우리 하나님 몰라가지고 네가 나한테 정보를 주면 내가 거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겸비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뭐 그러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걸 갖고 기준을 하자면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죄 고백이고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통곡을 두고 회개는 통곡이 수반되어야 된다. 통회가 있어야 된다. 컨트라이트라고 하는 통회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톨릭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우리도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통곡하고 통회하는 마음, 죄를 돌이키는 마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회개예요.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계속 회개하라 합니까? 죄를 안 지으면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죄를 안 지으시면 회개 안 해도 돼요. 그 원인이 무슨 법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내 인격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 인격이 깨져서 계속 반복의 죄를 짓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고린도서 11장 30절 또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또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중에 약한 자들도 있고 병든 자들도 있고 또 이런 나이에 또 죽는 자들도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회 안에 병든 자도 있고 죄 고백 없이 함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병든 자도 생기고 약한 자도 생기고 잠자는 자도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벌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그러고서 이제 32절에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징계는 훈련이라 그런 말로 번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나무라고 벌을 주고 힘들게 하시고 나서는 세상이 받는 정죄에는 이르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막 죄짓고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니까 아무 이상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일이 잘 돼야 될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건지 내 죄가 나를 막고 있는 건지 그걸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이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때가 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처음에 겟인 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받아주셨고 뒤에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영원한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죠? 다 구원받는다고 복음은 전해졌지만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칭의를 얻는 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3장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약 백성들이 다, 신약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어요. 이 구절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 있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신약의 실체로 오셨다는 차이는 있지만은 구약이나 신약에 동일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구원주가 되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5, 6항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그들이 칭의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갱신하여야 아버지의 얼굴 광채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6항 보십시다. 옛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새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우리 여기 아멘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영원한 은혜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용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고 사죄를 구하고 믿음과 회개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도에게 동일한 원리라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구원에 관한 구약 백성들의 행위 구원에 대한 강조점들을 마치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함께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칭의 논쟁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칭의 받으셨으면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고 내가 저와 계속 싸워 가실 때 큰 은혜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사실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